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낮에 가짜 신앙이 가짜 신앙을 버려야 참 신앙이 보인다 그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참된 신앙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가짜 신앙이 우리가 보여야 참된 신앙이 보인다라고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참된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오늘 어제 밤까지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된 복음에 대해서 또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갑자기 아침에 수정을 해서 제가 좀 급했습니다. 급해서 왔는데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되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그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오늘날은 제가 편지를 잘 안 써가지고 저는 참 그 데이트할 때도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군대 가도 어머니한테 또 편지 썼잖아요. 편지를 썼는데 요즘에는 편지를 안 쓰고 다 문자, 뭐 카톡 같은 거, 카카오톡 하고 뭐 다른 SNS로 하기 때문에 편지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편지가 굉장히 일반화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고 TV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편지에 보면 편지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따라서 그 보낸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이잖아요. 보낸 사람이 표현되어 있고요. 또 2절부터 6절까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 쓴 내용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받는 사람과 이제 문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죠. 첫 번째, 자 복음의 핵심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참된 복음의 핵심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 가짜 신앙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분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건강이 이상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퇴직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직장에서 사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 하나로 내게 충분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답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좋긴 하지만 복음을 내가 알긴 하지만 복음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힘이 안 된다.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복음을 내가 모른다면 복음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였다면,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복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전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가치관, 이 사회 속에서 자라오면서 이 형성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가치가 자기가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평상시에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오늘 같이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돈을 향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향해서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며 이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 전에는 내 자원으로 살아갔다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삽니까?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복이 일어난 사람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함,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삶 자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로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작은 두 번째. 첫 번째 아직 안 넘어갔나요? 넘겨주세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두 번째.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복음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님 자신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잠깐 내버려두고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7절 18절, 여기 고린도전서 1장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7, 18절에 보시면 이 복음의 성격을 좀 더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 혹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뭐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냐? 침례를 주려고, 침례를 주어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노후가 보장되는, 자기 뒤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 뒤에 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너무 선명하죠.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계실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복음에 내 전부를 걸었어. 이것은 명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을 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한 것은 그때는 은혜스럽고 그때는 도움되는 거, 그때는 도전받는 것 같고, 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말하지만, 그러나 일상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복음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교회 와서 받았던 그 도전, 그 은혜, 그 감동, 무엇인가 막 할 것 같았는데 삶으로 돌아가 보면, 하루 이틀 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고 복음이 꼭 필요하지만 복음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충분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의 지혜를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기 보세요.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이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반복하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구원받는 진리의 총합이 아니라고, 그 이상이라고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상이었어요. 자, 이것이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됐다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이 세상의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내게 지혜와 의로움이 됐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나갈 수 있는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께서 내게 가까이 와 계시면 와 계실수록 뭘 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더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정말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은 마치 거미줄과도 같아요.
여러분 거미줄 갖다 의지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쉬 끊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 선함을 의지해 나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뭐였어요? 성도들 간 서로 소송하는 일이었었어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틀리면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도 있지 않는 아버지의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라, 자유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막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거기는 교회 안에는 또 파들이 많았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들이 많아서 분쟁이 많았어요. 늘 모이면 여러분 그냥 서로 그냥 뭐 좀 흠잡을 데 없나 봐. 그냥 서로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 안에 너희는 성도라.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뭘 하고 안 하고 그럼 그거 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나는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아니요,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 담배가 덕이 안 돼서 금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알게 되면 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 여러분 제가 면접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좋다. 그래서 또 술을 또 대놓고 먹으면 안 돼요. 담배도 그렇고 이런 몸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열매들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룩하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내가 안 지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자꾸 들춰지죠. 성령께서 들춰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신이 빚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룩함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가 뭐가 됐어요? 구원함이 됐다. 구속함이 됐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구세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보거나 세상 어디 이사할 때 뭐 할 때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 나가는 그거는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려면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자신에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었어요. 교리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은 자신에게 실제였어요. 자기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복음이 교리 이상인 것을 선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그리스도의 아닙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사역이 가장 확장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의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지금 40세 초반에 부르심 받아서 60세 중반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는데요. 그가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55살 정도, 그러니까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되나요? 그때부터 썼다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때 사도 바울은 사역이 막 열려갔었어요. 아까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도행 13장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그가 1년 동안 제자 훈련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담임 목사로 있다가 성령님의 파송하게 돼서 열방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때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이제 고린도전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한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전 세계에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자기의 사역이 확장되는 이 상황에서 뭐만 알기 원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 원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몰랐을까요? 이론적으로 몰랐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그는 율법에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교리가 아니구나. 메시아는 인격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제했던 예수님은 교리하고 교제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은 교리를 통해서 그냥 머리로 알게 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성품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단순히 교리만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 인격체라는 사실과 인격체와 사귐으로 알면 신앙생활 전부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남성교회가 이제 지금 십자가 복음을 원투를 다 마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처럼 인격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를 위한 바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배웠잖아요. 배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눈으로 봤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냥 제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더 선명히 나타납니다. 자, 이 생명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봤다. 이 본 것을 내가 증언했다. 이게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해서 그분을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그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 이 책을 증언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증언하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걸 전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원한다.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9절.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세요. 자,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사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한다 할 수 있죠. 인격적인 교제를 말할 때 사귄다 하잖아요. 우리 태동 형제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사귀는 것은 그냥 태동이와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듣고 좋은 형제래. 뭐 지금 키가 크고 뭐 성품도 좋고 뭐 그렇대. 뭐 그런 만 가지고 이렇게 듣고만 이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는 게 뭐예요?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라고 이해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핵심적인 교리를 알고 동의하고 이해하면 복음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구원도 받았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대. 그분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야. 들은 건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그분과 사귄 게 언제 사귀었는데, 언제 대화했는데, 언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이 시대까지 행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신앙이 진면목이 다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격이신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면, 개인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면 신앙이요 완전히 방종이 빠져요. 기회다 싶어요.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핑계 댈 것도 많아. 잘 됐다 해가지고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충분한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전복시키고 내 가치체계를 전복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상황이 더 어렵고 몸이 더 힘들고, 예? 또 더 바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더 주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안 보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이론으로 관계 맺는 건 틀려요. 그렇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함께 가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 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신앙의 본질이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거, 사귐은 알겠는데 그럼 또 신앙의 본질은 또 뭐예요? 네, 단어가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삶을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지식도 없어서, 지금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리적인 지식도 없어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누가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문장 하나만 얘기하면 그걸 해석을 못해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게 전후 문맥이 어떻게, 왜 그게 말이 나왔는지를 얘기해달라면 얘기를 못해요. 성경을 깊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유혹이 와도, 사단이 유혹하고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해도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몰라요. 이론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주제별로도 정리도 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논문도 썼어요. 박사 논문도 써가지고 패스해가지고요, 학회 지혜도 실리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놀랍게 그들은 신학적인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암송하고 다 외웠어요. 눈 감고 외우라면 다 외워요. 여러분 중에 모세오경 외울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한번 외워보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잘. 근데 바리새인은 다 알았다고요, 모세오경을. 근데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는데,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 성경 지식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격 지식을 살아계신 그분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삶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신앙에 빠진 거죠. 영적 분별력에 가려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잘 했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라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요. 인정받는 걸 좋아했어요. 예? 칭찬 안 하면 뭐 섭섭해했어요. 그들은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예? 그들은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대접받는 걸 좋아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그거 옳지 않아. 너 지금 네 마음이 너무 탐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 세상 사람들 안 하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네가 가르치는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 말씀을 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어긋나요.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찾았는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어떤 되지만 어떤 것도 안 돼. 처음엔 됐는데 지금은 또 안 돼. 그러니까 난공불락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매번 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안 돼. 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라. 기도하라. 내용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가르치도 잘했지만, 논문도 잘 썼지만, 존경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신앙의 본질이 같이 안 가서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복음되려면 신앙의 본질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그분이신데 그분이 가려졌어요. 그분과 사귐인데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가?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내가 살거든요. 그 복음이 내게 생명이거든요. 예? 내게 능력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가 육신을 이기고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영적 공격을 통해서 초점이 자꾸 흐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게 자꾸 이게 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잠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서서 듣든지 이게 정지가 안 되면 그럼 잠시 스톱하고 잠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게 자꾸 혼동이 될까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 저를 은혜를 부어달라. 성님 날 도와달라.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바로잡고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육신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이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도 많이 들어와요. 못하게. 거기는 마음이 쏙 빠지잖아요. 예배 집중 못합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 집중 못합니다. 말씀 집중 못합니다. 빨리 끝나기만 해라. 은혜도 안 돼. 쟤때가 또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생각이 이게 올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감지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빨리 그걸 감지하셔서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고요.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걸려 있고요.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걸려 있고요. 교회가 걸려 있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돼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뭐로 전했느냐?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된다. 주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큐리어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큐리어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의 큐리어스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반역을 꾀해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 되신 것을 전했다. 이분은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거죠. 대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인격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3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가 매일매일 더 보기를 원해요. 더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십자군 공부하는데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나님 목사님 성경을 계속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자꾸 보니까 자꾸 이게 혼동스럽대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예?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뭔가 그릇, 뭐 담아낼 수 있죠. 그릇이니까. 자, 보배를 담아내죠.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이 보배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아, 내가 그분을 내가 믿어, 그분은 구세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잖아,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잖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뭐였어요? 보배라고. 보배. 자, 이 보배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드리나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질그릇은요 그냥 조금만 떨어져도요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너무 시험 들기 편해. 우리는 시험 들기 너무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있어. 좀만 뭐하면 시험 들어. 그냥 건드기만 하면 시험 들어. 우리 그렇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 죄투성이에요. 좀만 건드리면 바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내 마음을 알긴 해?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라고요. 쉽게 상함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어. 그분이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야. 실제적인 그분을 만나면 내가 담대함이 있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억압이 떠나가는 거야.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내가 생명세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뭐 해도 내가 깨져도 괜찮아. 내가 상해도 괜찮아. 내게 이 보배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또 뭐예요? 의로움이 되신 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아. 나를 사단은 밀가루로 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내 물질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다 흔들 수 있어요. 근데요 망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옳다면 와라. 마치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가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큐리오스, 주님,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인격을 의미해요. 인격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돌팔매질을 가지고 할지언정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보배를 가졌었어요. 보배 안에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데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막 수십 년간 군사훈련을 받았고 키도 엄청 크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려?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절절절절 매고 있고 막 지금 어떡하지 좀 피할 구멍 빨리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거기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배를 가졌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담대함, 이건 배짱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죠. 짤려면 째봐. 나는 주님이 계셔. 이 세상보다 더 큰,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에 정말 미련한 자 같고 힘없는 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잖아요.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사람은요, 거룩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세대가 더 악해지고 제지할 줄 모르는 브레이크 없는 그 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내가 넘어가지 않아. 내가 순결을 빼앗기지 않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세상 이후에 영원히 주어질 그 기업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는. 저는 이번에 참 감동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16명이 왔잖아요. 그 청년 중에 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전도 용품을 보내왔어요. 한 20박스 이상 보내왔어요. 근데 처음에 보내와서 10박스 왔거든요. 제가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도 그랬거든요. 아빠한테 꼭 전해줘라.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더니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바뀌지 말아주십시오. 10박스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했더니 답장도 안 와. 왜 천국에서 받을 것을 목사님이 대신 가로채시려고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바뀌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것은, 이 보배를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직장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 있다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런 사람이 모여 있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생각을 철저히 내리고 우리의 환경을 내리고 우리의 처지를 내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내 나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합해 드리고 주님 맞습니다. 합당하십니다. 아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